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 곁에 다가와 주셔서 생명 말씀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엎드려 싸우니 주여, 주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전하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주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 저자로 유명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차마 입에 담으면 안 될 것 같은 말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이 말에 공감할 것 같은 순간을 때때로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 일이 불공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을 때, 이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들 앞에서 전능하신 존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숨어 계신 것 같이 보일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 없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백성도, 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전능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을 지금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면 지금 왜 이 세상이 이런 모양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외침에 대해서 성경은 진지하게 사실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대한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이 절규에 대해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우리의 이 부르짖음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세심하게 응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낯설게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이 세상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경은 지금 현재의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일 수도 있는 말씀을 합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23절 말씀입니다. 23절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도 지금 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피조 세계 안에서 함께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어쩌면 충격적일 수도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그렇다면 좀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아예 방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것을 기대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낯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면 즉시 우리의 삶 속에 뛰어들어 개입하셔서 건져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질병으로 아플 때나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가 닥칠 때나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려올 때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나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까 고통 당하는 것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믿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믿는 것에 아무 보람도 없이 똑같이 여러 가지 고통에 노출되어야 하는가? 왜 그 속에서 똑같이 탄식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 의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서 우리라기보다는 온 세상 인류가 참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기 전에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모름지기 신이라면 전능하시니까, 온 세상을 붙잡고 계시니까 이 세상 속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경찰 노릇을 해 주셔야 한다고, 어쩌면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러한 막연한 신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의아하게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림은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무언가 경찰로서 혹은 어떤 관리자로서, 수리공으로서 계속 개입해서 땜빵은 막아주고 범죄는 미연에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버리고, 이렇게 그때그때 관리하고 개입하는 그림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서양 영화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이제 좀 가상의 미래의 이야기인데, 일종의 미래를 보고 있는 능력자들을 이용해서 어떤 곳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기운을 미리 막아서 특공대를 출동시켜서 그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에 막아서 아예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막았기 때문에 그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했지만 안 막았으면 저질렀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그 동면, 수면에 들어가는 격리를 시켜버린다는 그러한 미래 세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용해 주셔서 이 세상에 아무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좀 때려주고 벌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냥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돌아가게 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할지 모릅니다. 아니, 좀 과장된 표현이었을지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부탁드리면 하나님 못하시는 것 없는데 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표현해서 짜게 구시지 말고 좀 다 넉넉하게 다 들어주셔서 시원하게, 좀 적어도 믿는 백성은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이 그림에 대해서는 성경이 답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예 다른 방향에서
반응하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죽음의 저주 아래 고통받고 있다는 그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셔서라든지 하나님께서 애초에 무언가 이상한 분이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아름답게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지난주에 나눈 대로 청지기적 사명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자 반역을 시도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의 저주가 들어와 지배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저질러 버린 바로 우리가 저지른 이 죄악의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고통, 이 비극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피조 세계에 함께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무슨 마술처럼 마법적으로 어떤 존재들만 예외적으로 따로 떼내어서 면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면 다 함께 이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에서 고통 속에 탄식하고 있음을 성경은 아주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서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버린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민족, 독특한 민족을 이끌어 오신 것도 하나님 믿으면 믿는 너희들에게만큼은 내가 잘해주겠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부조리와 모순 속에 죽음 아래 고통받고 있는 이 온 세상을 다시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작은 출발점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존재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부조리와 모순을 다 제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역사하셨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 외침, 부르짖음에 대해 대답하고 있는 그 대답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 십자가라는 대답 자체가 이 옛 인류가 아담의 후예로서 이 옛 세상에 속한 우리가 기대하던 대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도 바로 거기서 당혹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일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바로 그 한 사명, 바로 그 한 가지 사명 위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조차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시는 것을 당당하게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반전시켜주지 않으시고 그냥 자신은 그 감옥에서 잠시 후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귀로 소문을 들어보니까 내가 증거했던 그 예수님도 뭐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세상을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새롭게 해주실 무슨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구석탱이에서 그냥 병든 사람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에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세례 요한은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질문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을 복음서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고민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답은 바로 역설적인 십자가였습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폭력으로, 부조리함으로, 모순으로 모든 것을 짓눌러버리고 밟아버리려고 다가오는 이 세상 앞에서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짓밟아서 이겨야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 폭압 앞에 그저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숨지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유일한 해답이다. 바로 그분의 그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를, 이 온 피조 세계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참된 승리의 열쇠다. 십자가 죽음의 모든 비밀이 있다. 이것을 외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의 방식, 우리의 옛 가치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게 보이고 무력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도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씩 배워가면서 거기에 설득당해 가도록, 그리고 정말로 내가 그것을 믿기에 이 길을 출발했지만 내가 다 알지 못했는데, 믿음의 길을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나서 출발했지만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듯이 우리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만 아직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중에 이 여정을 가고 있고, 우리의 이 인생 여정 중에 마침내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삶에 그리고 온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요 구원이십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23절 말씀에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지금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 몸을 가지고 아직 죄와 죽음, 질병의 저주 아래 고통받고 있지만 이제 그날이 오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이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온전히 자유하여지고 그냥 영혼 상태가 아니라 새 몸, 새로운 창조 세계, 지금은 우리가 다 짐작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그 새 몸을 입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물리적으로 새 몸을 입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삶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밀려올 때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여전히 고민합니다. 여전히 절규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진심으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정말로 해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그 완성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6절을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그저 내가 오늘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자로서 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과는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이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와 모순이 몰려오는 그 속에서 내 감정이 요동치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없고 나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모든 총체적 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 날마다 맞닥뜨리는 그 자리에서 그게 정말로 무슨 의미인지 아직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사건들 앞에서 때로 방황하고, 때로 쓰러지고, 때로 낙심하고, 때로 도망가고, 때로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방황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지만 아직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까지도 성령의 구원에 포함된다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함께 앉아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일행들이 왔다는, 좀 보수적인 형제 자매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황급히 일어나서 그 장면을 들키지 않으려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피하다가 사도 바울로부터 호되게 꾸지람을 받는 장면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 받고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방황합니다. 아니, 방황이라는 단어 정도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여전히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여전히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건네주십니다. 내가 너의 그 탄식에 함께하고 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루 다 묘사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지쳐 쓰러지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 28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가 별로 반기지 않는 일들,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 나의 인생에,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인생에 이것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감당할 수 없는 뜻밖의 일들이 우리 인생의 풍랑으로 덮쳐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어우러져서 마침내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정하신 목적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지게 되는 것, 그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물리적인 것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내면, 우리 마음 진심으로 지금은 여전히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방황하고 다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정말로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진심으로 온전히 납득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신이 존재한다면 왜 세상을 이렇게 방치해 두는가? 이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 속에 떨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받으실 필요 없는 그분께서 우리 세상에 뛰어들어오셔서 함께 고통받으시고 함께 탄식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죽음을 그분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왜 오늘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질문을 바꾸어 주시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이 다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람으로서 바라보기는 우리 인생에 아무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흘러가기를 솔직히 우리 사람은 다 바라지만 우리의 바람처럼 우리 인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너무 다른
뜻밖의 일들이 쏟아져 오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지금은 우리가 그것 견딜 수 없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 같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하여 선하신 사랑의 뜻을 품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뜨거운 품에 안고 계시면서 그 품 안에서 모든 것이 녹고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목표는 나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합치되고 하나 되는 마음을 품게 되는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또 듣고 있는 우리나 여전히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보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질문하고 절규하고 씨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반응해주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